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직분자 임명식이 있고 또 후에 사무총회도 있고 또 명절 윷놀이도 있고 오늘은 신나는 날입니다. 자, 직분자 임명을 통해서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직분과 관련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위입니다. 직위. 직분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일입니다. 직위는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여되는 지위와 자리와 호칭이 직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을 집사님 부르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그분에게 부여한 자리에 대한 호칭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일을 우리는 집사 직분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간단히 먼저 압축하면 믿음과 신실함입니다. 이걸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충성이요, 작은 일에도 충성이요,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지난 10일간은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를 최종 정리하여 사무총회 추인을 받는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총회 준비를 유독 많이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작년 구례 천국관 안지용 집사님이었습니다. 10년간 재정부장을 맡으면서 원치 않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지용 집사님은 자발적인 충성, 작은 일에 충성, 끝까지 변함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쏟으며 2021년 재정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늘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인가 있겠지 하고. 안 집사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많이 기도해 줘서 고마워. 지금도 앞으로 계속 기도 부탁할게. 참 덕분에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 이제는 자리가 좁아. 그리고 2022년 결산은 안정 집사 시대보다 더 풍성해졌어. 어렵게 힘든 중에도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늘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안 집사의 말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안 집사가 18번 날 불렀던 늘 지금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입가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돌이켜보니
우리 안집사님 재정부장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뉴비전교회 1호 안수집사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일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2절 마지막 구절 들어보세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수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의 출처가 주님께 있다는 것, 즉 직분을 주님께서 주시고 맡기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직분자의 도약이 요구됩니다. 믿는 만큼 점프할 수 있으니까 바로 퀀텀 점프입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예요.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쫙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팍 계단 뛰듯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계단을 팍 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단을 갑자기 여러 개 팍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전장님 있으실 것 같아. 그런 속도라도 빠르게 뛰어오르도 강하게 비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찬양 가사를 연상하면 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떻게 이런 퀀텀 점프가 가능합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봅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뛰죠. 믿지 않는 어떻게 뛰어요, 겁나서. 오늘 직분자 임명식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작년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다음 기회에 직분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직분 임명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가 운을 뗐어요. 혹시나 작년 같은 반응이 나오면 어떡하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좀 걱정이 되는 중에 운을 뗐어요. 근데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불과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전화가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받을게요. 저는 너무 기뻤고 놀랐습니다. 왜요? 지난 1년 사이에 이분의 믿음이 퀀텀 점프를 한 것을 확인해 주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표현만 다르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오늘 받는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믿고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번의 믿음의 퀀텀 점프를 뛴 거예요. 이번에 2023년도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혹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어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혹시 계셔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의 흑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펼쳐 보입니다. 13절 말씀이요.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보세요. 남 실컷 비방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남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남 심히 폭행해놓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포악한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집 열쇠 맡길 수 있나요? 고양이에게 생선 주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모두 다 심지어 바울을 평생 동지로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종교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자기들을 배신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악한 강도가 예수를 믿고 회심해? 아이고 말도 안 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바울은 소위 말하는 샌드백 신세가 졸지에 버렸습니다. 이전에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충분한 이유가 돼요. 저 같아도 패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도 인정하는 내 기준 높은 네가 어찌 내 사랑 받을 수 있냐 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직분 맡기심, 그런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3절 뒷부분이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됐다가 안 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제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실컷 회방해 놓고, 남 심히 핍박해 놓고, 탁 폭행해 놓고, 심지어 사람 주의까지 해놓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 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표현 쓰면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그랬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설사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다고 해도 사람 그렇게 비방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의 말은 구차한 변명과 이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 그런 직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였기에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수도 없이 바울은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결정적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그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뭔가 잡히는 것 없으신가요? 뭔가 분명히 잡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가시멜로간 씌우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창으로 찌르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아예 덮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깨끗이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깨끗이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항복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용서와 긍휼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대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그 어떤 말로 자신의 그 포악한 흑역사를 정당하나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러게 이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무한한 긍휼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에 적고 있다란 말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의 총 절수가 한 32,000절이 조금 넘습니다. 요새는 성경의 버전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좀 들쑥날쑥하지만 좋기 30,000절이 넘습니다. 그 많은 말씀 다 귀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제게도 그렇습니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탑 10에 저는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저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 입 밖으로 고백하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완전 자각이 되는 바울은 주님이 충성되어 여겨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제 함께 앉아계신 저는 모두 한 분 한 분을 다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다 발가벗기 부립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특별히 마지막 구절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글을 쓸 때쯤은요, 그 신앙은 완승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해도 알면 아유 그런 과거였었어. 아이 너 안 사겨. 그런 게 우리의 심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의 시제가 현재예요. 아니야 나 과거에도 지금도 아주 못된 놈이야. 못된 놈들의 두목이라고. 앞으로나 그런 못된 놈에 불과하다니까 이 말이에요. 바울 그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도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해도 주님의 무한한 용서 앞에 주님이 충성되어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터프심에 비하면 그저 감사하고 미안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에 우리가 결코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미 받은 직분과 또 받게 될 직분 앞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저 자격 없습니다. 저 그런 일 맡기세요. 이런 등등. 어떤 분은 두 손 쳐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몸으로 시위하시는 분이 계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일을 대다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크든 작든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맡기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종합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전설에 하면 간질이 걸려가 설교하다가 거품 먹고 막 쓰러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게다가 과거에 참으로 부끄러운 흑역사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만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그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을 충성되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미친 듯이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완성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엉성해요. 나이 들면 더 그렇죠. 여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이만큼 나이 들어도 고집은 여전하고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도 아직 이유가 핑계 그렇게 많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면성인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겠다라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쉼없이 다듬고 빚어가신다. 그러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완성인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더 준비되어 무언가를 갖추면 우리 그런 나중 평생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베스트 타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말이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주님은 지금 오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에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너 알아서 하래봐 그렇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감당할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바울에게 그리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사무총회를 위해 저는 지난주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와 씨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CPA들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컴퓨터를 장시간 들여다보다가 너무 눈이 피곤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일단 나가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CBS에 약도 찾을 겸 밤늦은 시간에 산책 기도를 나갔어요. 어느 정도 걸을 때까지만 눈앞에 1, 2, 3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CBS 도착해서 약을 찾는데 캐셔 건네주는 영수증 쿠폰 끝에 뭐가 딸려 나오더라고요. $5짜리 기프트 쿠폰이 딸려 나오더라고요. 그날 제 손에 들려진 $5짜리 기프트 쿠폰은요, 전에 받았던 쿠폰과는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쿠폰이라는 확신이 팍 들어온 거예요. 받아드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숫자와 씨름하느라 고생했다. 씨름한다고 뭐가 되더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재정, 인생의 일들 내가 도와주마.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거라. 성도들과 함께 너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나다.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그리고 CBS를 나서면서 속으로 가슴 터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돈도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잘 갖추어진 환경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그 어떤 성취나 업적도 아닙니다. 화려한 네트워킹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은 아무 힘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여전히 시시투성이고 유혹에 흔들거리며 미완성한 우리들을 또 덮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사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알량한 리소스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주신 직분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묵묵히 다할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에 이런 강렬한 소망을 담았어요.
오가는 시대의 성도들이요, 나 바울 참으로 못되기로 말하면 가장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악행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주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것투성이 나를 변함없이 충성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도 그 어떤 자격 없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직분 감사히 받으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퀀텀 점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충성되 여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우리 주님께 우리도 그 누군가의 본이 되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 여기신 주님이 당신도 충성되 여기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능하게 하신 주님이 당신도 능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며 힘주며 세워주며 그들도 퀀텀 점프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 복된 직분자, 복된 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고 능하게 한 그 주님의 그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오늘부터 평생 능력이 되고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